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 하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기 원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그런 아주 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실 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이 성육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해 놓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편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교리가 있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인간의 죽는 그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하듯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러나 그 우리의 죽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시기와 또 죽을 장소와 죽는 방법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 중요한 교리 하나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느니 또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아서 살아서 걸어 나갔느니 이런저런 소문이 그때 당시 막 흘러날아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 헛소문들을 그렇게 퍼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또 우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재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네 가지의 참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마지막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내용,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그냥 부활했다라고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여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체를 보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제자가 빠졌었죠.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 형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믿을 수가 없었어. 도저히 못 믿었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허리에 창자국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노라 그랬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도마도 확인하고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만짐으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믿는 자는 더 못된다? 아멘. 더 복되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더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은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도마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 첫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계보란 말은 족보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면 나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내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것을, 처음 난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은 누구 거다? 처음 것이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 그래서 처음 것을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 바로 첫 것을 대신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은 그 어린 양을 보고 첫 것을 내가 가져갔다라고 인정해 주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도를 실행하십니다.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 첫 것을 내가 대신 받으마. 그래서 처음 태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처음 태어나면은 그 처음 것을 대신하는 짐승을 드립니다. 드리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못을 박아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처음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생겨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줄줄이 열매들이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이은 부활들이 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첫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그 다음 것도 역시 뭐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처음 열매를 맺은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은 그 나머지 것도 내가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마 이거예요. 인정해 주마. 이게 처음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첫 열매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 사도는 잠자고 있는 영혼과 육체, 그 부활을 얻게 되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며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첫 열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또한 중요한가?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아담은 인간의 대표, 육신의 조상입니다. 자, 아담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시작하면은 그 시작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은 그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되겠죠.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또한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불순종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그러한 후손들이 되었고, 아담의 그 불순종과 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낳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 후손들까지도 죄인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아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과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죠.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또 후손들이 되었어요. 그걸 증명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려서 바쳤는데 받은 그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부활의 열매를 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대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우리를 죄의 조상으로 사망을 주는 그런 대표가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대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못해도 한 달. 뭐 짐 없고 뭐 그럼 혼자 걸어가면 한 15일이면 간대요. 그 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안 걸려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대표 한 명씩 뽑았어요. 12명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졌어요. 정탐한 12명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녀서 정탐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가, 그래, 정말로 저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인의 후손이라니. 거인의 후손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이,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겠냐면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까지도 그들이 친히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대로, 하나님은 들은 대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절대 못해. 우리는 저들이 밥이 되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악평을 하고 말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날을 수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을 치셔서 40년을 너희가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가정의 대표, 교회의 대표, 나라의 대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말.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되면 잘 되고 성장하면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긍정적인 말. 하나님은 들은 대로 이루시니까요. 이렇게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죠. 또 대표성의 원리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제가 늘 자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민족들을 대표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또 대표한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구별시킨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구별시켰어.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대표를 두셔가지고 그 대표로 인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했어요. 그래 이 거룩함이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 대표성 원리는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망으로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으셨죠. 멸망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표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마을에 우리의 가정에 뭐가 되었다? 대표다라고 꼭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 그 말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우리 가정과 이 마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을 거룩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첫 아담, 그는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대표였어요. 첫 아담은 우리를 불순종에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가 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들이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중심이고 중국도 중국 중심, 자기 나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 참 대국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대국. 그래서 자기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도 괴롭힘을 당해서요. 물론 자기들이 더 많이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다른 나라들이 더 괴롭혔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민족을 남만이라고 그러고 또 북쪽에 있는 민족을 북쪽 오랑캐, 북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동쪽에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이라고 불렀어요. 동이. 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동쪽 오랑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잘 안 쓰고 뭐라고 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 좋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이에요. 동쪽에 예의가 바른 민족이다. 왜 예의가 바른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냥 유교 사상에 아주 철두철미해가지고 사대부 정신이 아주 그냥 뚜렷해가지고 중국을 잘 섬기니까 동방예의지국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더 잘 섬겨주라 라는 의미로. 좋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라도 역시 민족도 역시 자기 중심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매인받았죠.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섬기고 로마의 종노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는가? 누구 아래에 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통치는 아니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었죠. 사람은 바로 그 죄 아래 매인바 되었고 사단의 매인바 되었다는 거죠. 사단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단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귀한 은혜를,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나라나 민족이나 누구에게 매인다는 것은 참 힘들고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이기를 원합니까? 사단의 종 아래에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무엇까지? 우리에게 부활까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 우리가 이 부활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고, 그렇죠? 예수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 또한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대표자가 되었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믿음의 대표자가 되고 이 세상에 거룩함의 대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매인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